임마누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또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을 할 때에 즉흥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하면 안 내키면 안 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내키면 오고 안 내키면 안 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약속대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으시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의 말이 말씀이 아니면 암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웃기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참고하십니다. 농담하는 거 그런 것은 참고하신데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랬잖아요. 어떤 선지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된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는데 21절에 그 약속으로 오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구원자. 우리를 어디서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거냐?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불행하냐?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잠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쾌락도요. 여러분이 재밌는 거 있잖아요. 보는 거, 먹는 거 처음 먹을 때는 좋지만은 자꾸 먹어봐요. 실증 나요. 그러면 또 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더 내가 모르는 거 먹고 싶어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둘을 하게 되고요. 둘을 하다가 셋, 넷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해도 처음에는 한 번 하지만은 나중에는 계속 심하다 보니까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 도박도 마찬가지. 도박도 처음에는 100원 내기, 1000원 내기 하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10,000원 내기. 그렇게 깊어집니다. 왜? 그게 만족이 안 된다. 만족.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행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행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병 고쳐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성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자꾸 가난해야 되지? 왜 예수 믿는데 내 병이 낫지 않지? 라고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병 고쳐주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병은 약국에 가면 돼요. 병원에 가면 됩니다.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하면 됩니다. 요즘은 맨발로 흙 밟기더라고요. 왜? 인간은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을 밟아야 건강하답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업혀가지고 그렇게 살 때는 병치를 해요. 그런데 아기가요 이제 딱 돌이 되고 걷잖아요. 그러면 땅을 밟잖아요. 그때부터 면역력이 생겨요. 돌 때까지는 자기 명령이 아니고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력 가지고 살다가 돌 때부터 이제 걸을 때부터 자기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완전히 안 생기기 때문에 2살, 3살 때는 좀 병치를 좀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을 밟고 살아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랍니다. 성탄절. 그런데 성탄절이라는 뜻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맞지 않습니다. 성탄절이라는 말은 성인이 탄생한 날이거든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마음의 예수 4대 성인이라는데요. 이 4대 성인 거룩한 분이 우리보다 좀 뛰어난 분이 태어난 분을 그것을 성탄절이라고. 그 성탄절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가 맞냐? 크리스마스가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영어인데요. 크리스마스. 프랑스어는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노엘. 노엘은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는 뭐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러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크리스마스 하는 건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리는 뭐냐? 기쁘다, 감사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쁘게 예배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이 뜻도 모릅니다. 그냥 뭐 남이 하니까 나로 따라 사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뭐 육신적으로 즐거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뜻을 알고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쁘며 기뻐하며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알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 나오는데 또 오늘 2장에 보니까 11절에요. 2장 11절에 동방박사 3사람이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보략으로 예물을 드렸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 3사람이 예수님께 각각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황금과 유향과 묘락입니다.
이 예물을 드린 데는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우리가 돌 때에 금반지를 아이들한테 주잖아요. 왜 금반지요? 왜 금반지를 주죠? 비싸니까 이거 가지고 부자 되라고. 의미를 압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하는 뜻으로 금반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기로 오신 참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황금. 두 번째 유황은 제사를 드릴 때 향기요, 향기. 우리 향수 있잖아요, 향수. 예수님 하나님도 이 향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유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신학에서는 성도의 기도인데요. 유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기도 들으시구나. 그렇게 하시듯이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육신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과 사람과 같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했어요.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도 안 했는데 아기를 뵌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도 않는데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예물이 모략입니다.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쉽게 말하면 알코올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썩은 냄새를 나지 않도록 희석시켜주는 그 약이 모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해서 바른 약. 예수님은 지금 태어났는데 죽음을 예비하는 예물을 드렸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참 제사장의 대신 예수님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되심을 예물로 새 박사가 드린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간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마스,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고 크리스마스 해야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다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기쁜 거죠. 여러분 저기 서울에서 여러분 만나러 귀한 손님이 왔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려고 큰 선물을 가지고 왔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아니 오기 전에부터 그분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그런 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에 참빛꽃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비추는 빛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99%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적으로 왔으니까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혼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대문을 열고 환영하면서 내 집에 손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귀한 우리나라에 손님이 왔을 때에 영접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외국에 대통령이 오면은 대통령이 나가서 공항까지 가서 영접을 하든지 아니면은 국회의 의장이나 또 이 총리가 가서 영접을 하든지 그래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문 열고 영혼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접한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왜 계시느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고아와 같이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진짜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돈 많은 때문에 왜 걱정하냐고요.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돈 1,000만 원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왜 걱정하냐고요. 왜 걱정하죠? 내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내한테 돈이 없던 그것만 보여지는 거야. 없으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실 것이다. 그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는데 우리인데 먼저 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왔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원래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들에게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됐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는 언약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구원 약속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 아니고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 그는 우리와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사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다니까요. 우리는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예수 만나는 순간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과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 맡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 믿습니까? 근심하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형들은 자기를 팔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애굽의 나라에 갑자기 노예로 팔려왔다니까요. 요셉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막 자기를 의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외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갔다니까요. 요즘 우리 신문에 몇 달 전에 캄보디아 끌려가가지고 그 건물에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핸드폰으로 가가지고 연락도 하고 했지만은 요셉은 연락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사는 생이었는데 요셉에게는 딱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의 모든 일이 형통했더라.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나에게 없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어느 날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우리 집에 총무를 맡길 테니까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간장을 해라. 그랬다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바라볼 게 없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임마누엘 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우리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함께하게 했다는 거야. 이제는 과로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믿고 자꾸 내 혼자서 살아가요. 혼자서 걱정해. 혼자서 염려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로 목자가 양을 인도한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자가 배가 고파서 엉 하고 있는데요. 사자가 입이 벌어지는데 다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붙잡아가지고요.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6장 27에 제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해요. 계속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고 그게 고백되어지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더 큰 축복은 뭐냐? 이 축복이 넘쳐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제 응답을 오고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넘쳐려서 나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만 느껴져도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진짜 목사님이 따라 해가지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게 진짜로 믿어지면은요,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생겨요. 평안이 온다, 평안. 이 축복을 진짜로 이번 주에 누려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 안 해도, 목사님이 설교 안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은요, 여러분의 집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같은 직장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게 느껴지면요, 전도가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게 느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실력과 배경을 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대단하네. 그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예형을 보고 대단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그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 전도 안 돼도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 애를 낳았을 뿐이지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하여 준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줬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돈이 없는데요. 내가 병이 아픈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 축복을 발견하시고 누려서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은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달라요. 사실상 같이 살지만은. 결론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접을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창조주고 참 빛이고요. 참 생명이고요. 참 능력이십니다.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고 손님으로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예?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맡기라는 말이에요. 맡기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시편 37편 4절에 5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 걱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드리시고 기쁨의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